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날을 의미 있게 뜻있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 실행하여 진정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사오니 이 말을 잘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마지막 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행진, 이 행진이 바로 어떠한 행진인지 어떠한 발걸음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 때에 거기에는 치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나를 위해서 살리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자신은 제물이 되는 그 길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에 아멘하고 참여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도 이 천국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스스로 이 제물이 되어서 이 제단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실려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씩씩하게 얘기도 하시면서 즐거움으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러한 그 제물로서의 올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운반체가 예수님을 싣고서 올라가는 제물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물은 또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드린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대속의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에 누구만이 올라가느냐? 사실 왕의 입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노릇하려고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한 몸에 지고 올라가는 왕이십니다. 왕만이 모든 백성의 문제를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어떤 면에서 왕은 화려하죠. 왕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추앙하고 왕을 사랑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왕을 칭송하면서 그 왕의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그 왕의 행차는 그냥 환영받는 그런 행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해 달라고 하는 왕만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무엇을 하나 잘해도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하지만 못한 것은 다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그리고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차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용하셔야 될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에서 뽑혀서 쓰임받는 자는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거죠. 때에 따라 쓰심이 달라요. 주님의 쓰심이 어떤 때는 아주 미약한 하나의 그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 예? 예수님께 바친 그 이 도시락 하나로 인해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 도시락 하나를 바친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도 행하신 겁니다. 그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한 끼 식사가 되는 도시락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너 한 끼 굶을래? 그러면은 굶지 않겠다고. 그만큼 그 어른들은 한 끼 이렇게 꾹 참고 굶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그 도시락 하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 도시락이 먹다 남은 도시락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께 자기의 그 도시락 하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거, 어른들이 볼 때는 작은 거였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 도시락이 자기 하루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사예요. 거기에 보면 오병이어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에 그 내용물이 오병이어 아주 꽉 차 있는 그러한 한 끼 식사, 온전한 식사, 그거를 오병이어로 그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에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떼어먹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오병이어, 그는 당시에 그 식사의 하나의 도시락 반찬에 들어있는 아주 그대로의 그 식사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자기의 먹을 식사를 주님께 드린 거죠.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를 부은 여자, 그 여자의 드려진 향유는 바로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그러한 하나의 향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면 300일에 대한 그 임금을, 300일 일한 임금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이 향유를 준비하기까지는요, 자기의 그 결혼을 준비하기는 하나의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이 300대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 그냥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부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결혼을 포기하면서, 여자가 자기의 결혼 앞에 두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보고서, 아니 이렇게 귀한 비싼 것을 한꺼번에 그 예수님께 갖다 붓는 그 행위를 보고 왜 허비를 하느냐, 오히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되지, 왜 예수님께 그냥 그것을 갖다가 부어버리느냐.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허비하는 그러한 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앞으로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그러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칭찬받을 그러한 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 일들이 성경에 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 장소를 그냥 아무 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장소를 그 자리를 준비하라. 그랬을 때에 그 만찬의 장소, 그 장소를 구하는 것도,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하는, 나누는 그러한 자리, 아주 주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을 제자들과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그 하나의 귀한 성만찬의 자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과부의 헌금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렸다 하고 주인께서 공개합니다. 왜냐? 그 둘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5천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5천 원 정도 되는 그 돈은 바로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무슨 돈이냐? 한 달 생활비와 같은 거예요. 그 생활비를 주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남들은 그것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껌값같이 여기지만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드렸던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공개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의 계집종이니 비천한 종이니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홀로 다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쓰임받는 자들, 주님의 쓰임받는 자들. 그게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사명자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그 일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제물이 되셔서 그 같은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사명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서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을 때에 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말을 가서 전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의 사명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입에다 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제자, 두 제자, 주님의 사명을 맡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그냥 그 두 제자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까먹고 난 다음에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랬는데 개새끼 하나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오면은 주님의 그 심부름을 제대로 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주의 제자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오라 하면 송아지를 끌고 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 사명자, 주님의 쓰임받는 두 제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그 자가 누구냐면은요, 나귀 임자입니다. 나귀 임자는요, 나귀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기와 나기 새끼가 잘 자라도록 양육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 나기가 새끼도 나고 또 새끼가 또 잘 자라고 이렇게 나기 임자는 그 나기 새끼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나기 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나기를 드릴 수 있는 관리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물질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 사명을 가지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나기는 나기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기 임자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나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해서 주인에게 도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물질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물질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 주님도 없으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부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여 이 귀한 이 작은 것이라도 쓰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나기 임자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기가 내가 키웠으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도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맡은 자, 관리자, 청지기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기 임자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 관리했던 이 나기를 두 제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기는 자기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기 임자는 나기를 두 제자에게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저지른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인 양 생각해가지고 야, 이 모든 것들 이제 그 곡식의 소출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으니 야,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네 것이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빼앗아가면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지 한번 볼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귀 임자같이 정말 내 것이 하나도 없고 그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귀 임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나귀 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그 사명자는 나귀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나귀 임자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다른 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쓰고자 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주님이 쓰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나귀였어요.
다른 때는 낙이 임자를 쓰셨고 다른 때는 어린아이를 쓰셨고 다른 때는 향유를 붓는 여자도 쓰셨고 다 쓰셨지만 지금 여기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는 누구를 썼느냐?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그 나귀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쓰는 그러한 자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사명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다는 얘기는요, 어디까지 드린 거냐면요,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교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원하시는데, 여기에 나귀가 쓰임받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많은 그 짐승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택하셨는가? 여기 그 마태복음 오늘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바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지만은 나귀도 겸손해서 멍에를 매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이 쓰기를 원하는 자, 그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명자로서 쓰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자냐?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지잖아요. 나귀, 아주 그냥 조그마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임금으로 입성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말은요,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면요, 말은 자랑을 의미합니다. 교만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겸손을 의미하지만 말은 그 교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은 앞발 쳐들기를 잘해요. 여러분들 말 타고 말이 막 달려가다 끝에 가서 보면은 두 발을 휙 들고서 힝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때 이제 앞발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무엇을 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하게 조용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처럼 힝 하고 그냥 앞발 들고 나팔 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멍에 매는 나귀를 택하신 것이지 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겉은 번지르하고 그 자태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한 그 나귀 같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나귀 새끼를 쓰셨다 그랬는데, 이 나귀 새끼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 짐승들의 새끼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아주 이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그 모습을 갖는데, 여기 나귀 새끼도 바로 주님이 쓰셨는데 그게 뭐냐?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어요. 한 번도. 얼마나 깨끗해요. 사람이 손 타보지도 않은 그러한 그 깨끗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거기에 보면은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계시록 요거 한 절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여기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깨끗하고 순수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계시록에서도 여기 말해주고 있는데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데 그럴 때에 얼마나 으쓱될 때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세워주기만 하면은 으쓱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귀 새끼는 그러한 그 길 위에 사람들의 겉옷을 갖다 펴주고 그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서 펴서 그 가는 길을 잘 그 평탄하게 해 주었지만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주어진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들이 쓰임 받았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이제 예루살렘 성 끝에 가서 있을 때에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뭐냐? 마무리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거기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오셨네. 그렇게 그것을 끝나버리는 건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온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찬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찬송으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무리의 그 마무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올라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다. 그것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이 그냥 예루살렘에 여행하러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인류를 향한 그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러한 행차였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찬송과 선포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무리 사역을 우리가 이러한 마무리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들이라도 사용해서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소리 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언제 돌들이 소리 지릅니까? 네? 지진이 일어나면 소리 지릅니다. 화산이 폭발되면 소리 지릅니다. 와라랑 쾅쾅하고 이 돌들 무너지는 소리들이 이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다시 체크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올라가는 것은 돌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대속제물로 낙이 실려 올라가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데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그 심경을 토로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된다 할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외면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낙이 사명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있죠. 이순옥 선교사와 같이 필리핀에 직접 가서 그들과 이렇게 정말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라도 되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로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낙이 임자는 간접적으로 쓰임받은 자예요. 우리 모든 그러한 대다수들도 간접적으로 쓰임받은 자들이에요. 직접적으로 주님이 타고 올라간 낙이 새끼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후원하고 또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무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